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즐겨 타는 말, 그런데 아무나 탈 수 없는 말, 이제 말이 있는데, 정말 명마라고 하면 값어치가 굉장하더라고요. 말 한번 타보고 승마 클럽에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인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클래스가 달라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명마 그러면 의외로 아라비아 말이 굉장히 명마에 속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아라비아 말이 명마로 불려지게 되는 데는 그 훈련하는 과정에 있고 선별하는 과정에 있다고 그래요. 명마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 중에서 육안으로 봤을 때 모든 과정에서 테스트해서 가장 좋다고 평가되는 말을 100마리 정도를 먼저 선별을 하고, 그 100마리를 일정 기간 동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훈련이 끝났다 싶을 즈음에 우리에 가둬놓고 며칠을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한 기간이 끝나면 우리의 문을 열어놓고 이제 물 위에 문을 딱 열어요. 그러면 말들이 물이 있는 곳에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훈련사가 돌아오라는 신호를, 피리를 부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면 목이 마르기 때문에 100마리 중에 97마리 정도는 그냥 물로 달려간대요. 그런데 적어도 3-4마리 정도는 그 훈련된 소리를 듣고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왔던 말들만 데리고 그 말들끼리 훈련시키고 교배시키면서 명마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명마의 명성을 얻게 된 비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명마 그러면 뭐 천리마 그러면 천리를 한숨에 달려갈 수 있는, 뭐 그렇다고 해서 훅 날라서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쉼 없이 달려서 천리를 갈 수 있는 말이 천리마라고 얘기하고, 그런 말이 좋은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치지 않고 힘도 있고 속도도 빠른 말.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말이 명마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97마리 정도의 말도 달리는 속도나 이런 어떤 외적인 조건은 거의 같다는 거죠. 그런데 주인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말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적인 기준이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무너지는 데는요, 이것도 큰 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떤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권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질서가 무너지는, 물론 우리나라가 그 권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권위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권위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게 가부장적인 제도 아래서 굉장한 권력으로 등장을 했던 게 문제가 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는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리를 잘 지켜주셔야 돼. 아버지의 권위를 충분히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게 무너지면 자녀들이 가정에서 바로 자라기 어렵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사회적인 문제도 돼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런 어떤 권위의 존중의 문제가 곳곳에서 무너졌잖아요. 뭐 대통령에 대한 권위를 누가 인정합니까? 아니면 목사에 대한 권위를 인정합니까? 대체적으로는 그게 완전히 무너져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너졌다는 얘기는 결국 더 많은 것을 잃는 사회로 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에 대한 존중감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저를 뭐 신적으로 받들라 이런 얘기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영적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때 그것이 바로 서게 되면 이제 말씀이 말씀으로 서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은 고리타분하게 들려진다고 얘기하죠.
젊은 애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지 그러면 뭐 이제 고리타분한 그런 얘기로 치부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순종이란 단어가 아닐까요? 그게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신앙의 기본과 같은 거예요. 그 기본,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지면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요. 기초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게 일본 대지진이 있을 때 무너지지 않은 건물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되게 유명해진 건축가가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인데 미국의 건축가였던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임페리얼 호텔을 지었다고 해요. 그런데 호텔을 짓는 그 과정 속에서 이 건축가는요, 설계가는요, 굉장히 많은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설계부터 시작해서 이 건축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몰라요.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튼튼한 기초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나니까 기초할 때 돈이 너무 들어가는 거예요. 오랜 시간도 걸리고. 그가 설계한 대로 기초공사를 하고 건물을 짓다 보니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시간도 길어지니까 건축하는 건축주나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한 거죠. 그런데 대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그 생각이 싹 바뀌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건물들이 다 무너졌는데 이 임페리얼 호텔만큼은 그냥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지진에 대한 설계가 충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진 설계가 그래서 요즘은 되게 중요한데요. 그 이후에 이 라이트라는 사람이 조명을 받기 시작하면서 건축가로서 명성의 길을 걷기 시작해요. 자,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죠. 신앙은 특히 그래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되돌아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기초가 튼튼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말 그대로 처음부터 하나하나 잘 배워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살면서 진짜 배워야 될 것은 언제 다 배우냐면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 그러잖아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는 유치원이라는 걸 구경을 못해서 다 못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배울 게 유치원 때 다 배워야 되는데 그때 잘 배우지 못하고 그때 잘 못해놓으면 나중에 잘못된 모습으로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믿음이 그래요. 폭우 때 폭우가 평상시엔 잘 몰랐는데 폭우가 휩쓸고 나면 어떤 건물이 튼튼한지 어떤 구조물이 튼튼한지가 확 드러나잖아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초생활이 튼튼해야 되는데 비바람이 몰아쳐도 기초가 든든하면 흔들림이 없어요. 그 기초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절기와 제사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이 신앙은 죄씻음과 사죄로 대변돼요. 모든 이 제사의 기본은 죄씻음이거든요. 사죄의 은총이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흘 만에 몸이 부활하신 것도 그렇지만 사죄의 권세가 이젠 그동안 성막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다면 그 성전의 기능이 무력화되고 이젠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죄의 은총이 베풀어진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의 기능, 예배의 기능의 가장 큰 것은 사죄에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원형적인 모습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이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처음 사람과 함께 맺었던 평화로운 관계예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제가 목회 철학으로 삼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 여러분들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성도와 성도 사이가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교회, 그리고 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주변의 이웃들이 행복해지는 교회, 이게 제가 꿈꾸는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지 않다?
오기만 하면 막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고 막 이런 마음이 든다? 그것도 문제인 거죠. 나는 어떤 사람에 속하지 않길 바라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겠지요. 근데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죄사라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번제는 히브리어로 오라흐라고 하는데, 오라흐라고 하는 거는 올려온다, 올라간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오라흐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내적인 상태와 외적인 상태가 함께 복합적으로 이제 들어있어요. 이게 내적인 상태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고, 그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이제 외적인 형태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단순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만 먹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재물을 가지고 주께로 나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까지 오는 것, 이것이 외적인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는 그리고 누구나 드려야 되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번제를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임을 배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번제 다음에 나오는 제사가 이 소제라고 하는 제사인데,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해요. 이거는 예물을 드리다, 뭐 선물을 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예물을 바치는 것을 말해요. 공물을 바치거나 이런 것들 같은 건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던 제사가 바로 이 소제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이 소제는 번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구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언제 드리냐면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고 잘 때, 내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이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번제는 누구나 반드시 드려야 됐지만 이 소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에 우러나와서 드리는 예배예요. 이 소제는 어떤 형태로 드리냐면 곡식으로 드리는데,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고운 가루를 제사로 드리게 되는데, 그 방법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리를 해서 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고운 가루 자체로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요리를 할 경우엔 세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화덕에 굽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프라이팬 같은 데다 철판 위에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냄비에 삶아서 드리는 거예요. 이 소제를 드리는 방법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먼저 고운 가루나 아니면 구운 것이나 냄비에 삶은 것이나 이걸 가지고 제사장이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것을 거기에 향과 이제 소금을 치면서 번제로 태워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이제 한 움큼만 같이 이제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의 양식을 삼게 하는 겁니다. 소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물에 피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5가지 제사는 다 피가 필요해.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어요. 그래서 번제나 화목제 드릴 때 보통 같이 곁들여서 많이 드리는, 번제를 드려올 때나 다음 주에 이제 화제를 이제 듣겠지만 화제의 제사를 드릴 때 그때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 제사를 부속 제사다 이렇게 평가도 해요. 곁들여 드리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곁들여 드리는 아주 보잘것없는 제사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드릴 수 있는 분명한 제사의 하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자, 이 소제를 고운 가루로 드리게 되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유향과 함께 드리고, 그리고 삶거나 이제 구운 것으로 드릴 때는 어떤 이제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소제물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소금을 쳐야 됐고,
그리고 첫 이삭은 기름과 유향과 함께 그렇게 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소제는 이렇게 피 없는 제사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건 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정착하게 될 것이고 정착하게 되면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민족이어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어요. 농사는 오랫동안 뿌리를 내려야만 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축을 키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축을 통해서 제사 드렸는데 정착하게 되면 곡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곡식으로도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소제는 곡식으로 드린다고 그랬어요. 곡식으로 드리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루를 내서 하는 거예요. 1절과 4절과 5절에 보면 가루여야 되는 고운 가루. 그냥 곡식 자체로도 드릴 수 있는데 굳이 고운 가루를 내라고 한 이유가 뭘까? 곡식이 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으깨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이 깨어져야 되고 내 자존심이 깨어져야 되고 내 욕망이 깨어져야 돼.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아담이 그걸 착각했던 거잖아요. 그거를 기억나게 했던 게 뭐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과예요.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랑의 증표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왕이시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두셨던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주권신앙이 온전히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돼요. 자,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대표적으로 보면 성격이 참 독특하죠. 급하죠. 다혈질이죠. 한마디로 성격이 팔팔한 성격인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모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안타깝지만 베드로가 그 말, 자기가 금방 내뱉은 말 못 지켜요.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 부인하잖아요. 겟세마네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도 화를 잡지 못하고 칼을 갖고 있다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내잖아요.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냥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좀 바뀔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갈란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나가잖아요. 제멋대로였던 인생이에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될 때 그 권능을 받을 때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 권능이 어떤 권능이에요? 복음서에서 나오는 권능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권세, 막한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 이런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제 전도하러 보냈지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권세는 주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거는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 그들을 전도자로 보낼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주를 부인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는 권세였어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올 때 담대함을 얻게 되고 죽음도 불사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베드로가 그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렇게 바뀌어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아지지 않으면 그분이 오실 자리가 없는 거죠. 주님이 서실 자리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나에 대한 자존심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놔지고 오직 주님만 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질 때 그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 다 보세요. 그들이 진짜 사역을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망해서 도무지 내려갈 곳이 없을 상태에서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삶이 제2의 사역이 시작되고 제2의 사명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사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은요, 내가 깨어지는 경험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고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곡식이라는 거는요, 그리고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필요한 거잖아요. 우린 밥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곡식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이고 누구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가정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목사님 드시라고 늘 이렇게 떨어질 만 하면 곡식을 가져다 주신 집사님이 있어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곡식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모두가 다 드릴 수 있는 쉬운 재료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드리면 안 돼요. 가루를 내서 드리는 거죠. 우리가 모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깨어지고 내가 깨어져야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까? 감사가 어느 순간인가 내 입술에서 사라지고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뭔가 잣대로 재고 이거는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 하나님 십자가 아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한 것은 뭘까? 그리고 다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재에는 넣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뭘 넣으면 안 되냐면 누룩과 꿀을 함께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누룩과 꿀은 뭐냐면 부패의 속성이 있고 전염성이 있어요. 성경에서 누룩을 굉장히 부정적인 면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뭘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누룩은 뭐냐면 외식이었어요. 속마음과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다른 모습.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포장은 예쁘게 했지만 속은 하나님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서 사랑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는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누룩의 의미를 너희가 자랑하는 것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가 자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세우고 나 자신을 더 앞세우는, 이거는 자기 피할 정도의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자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누룩은 변질시켜요. 원래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버려. 누룩을 조금 넣으면 빵이 엄청나게 부풀면서 맛있어져요. 또 누룩이나 아니면 설탕 같은 경우도, 포도 같은 경우에 설탕을 넣으면 발효가 되면서 술로 바뀌잖아요. 성질이 어느 정도 바뀌는 거예요. 그게 포도주가 되는 거죠. 이건 변질이에요. 원래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걸 변질시키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화제로 못 드리는 제물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세요. 그렇지만 변질되기 원하시진 않아요.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건 변화예요. 주를 만난 사람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있어서 늘 변화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변질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자꾸 타락하고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도가 비엔나인데 비엔나의 임페리얼 박물관에 가보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래요. 저는 여기는 못 가봤어요. 오스트리아는 방문했는데 비엔나 이 박물관에는 안 들어갔는데 여기에 가면 유명한 그림이 뭐냐면 로마 황제가
교회의 감독 앞에 무릎을 꿇고 뭔가 이제 그런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로마의 황제였던 데오두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수많은 크리스천을 죽였던 사람이 악행을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밀라노를 방문했을 때 그동안 자기가 막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던 황제인데도 불구하고 밀라노에서 이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제일 큰 성당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밀라노 교회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가 황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밖으로 나가서 그 황제의 걸음을 멈추게 해요. 걸음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암브로시우스의 행동이 굉장히 아주 절대적이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조차도 그걸 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내가 오늘 예배드리러 왔어. 그러니까 당신 같은 죄인은 이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 황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다윗 같은 사람도 죄를 범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는데 왜 내게 예배할 권리를 안 주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다윗 왕을 모범으로 삼고자 한다면 다윗 왕이 먼저 행했던 회개를 먼저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데오도시우스가 감독 앞에, 교회의 감독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이 생긴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지는 게 뭐냐면, 거룩한 제물에 누룩과 꿀을 섞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소재의 정신을 분명히 한 거예요. 다른 악한 것들을 가지고 함께 섞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언어로 얘기해요. 복음이 변질되는 것도 원치 않아요. 자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육의 것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 이것이 복음은 아니거든요. 그 육의 것이 잘못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땅의 것들을 약속하신 건 맞지만 땅의 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채우시는 은혜이지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살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지, 자꾸 땅의 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버리고 그것 때문에 예배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변질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재에는 마지막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있는데, 소금을 치는 거예요. 이거 소금을 치는 건 반드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유향과 기름을 섞어서 이제 불로 태워서 드리도록 했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기서 향을 섞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본 것 같이 향은 뭘 얘기해요? 기도를 말해. 기도를. 제단에 향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기도는 잠시 교회에 나와서 어떤 특정한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풀로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 삶을 주 앞에 의지하고 맡기고, 이러면 어떨까요? 내가 몸이 힘들고 피곤할 때마다 나에게 힘 좀 주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 일에 한번 주님 개입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속으로 기도하며 24시간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제 가정에서도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되고, 교회에도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지면 그 교회는 부흥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하기 어려운 조건 가운데 있다는 거죠. 새벽 제단이 없어요. 지금 한두 사람 정도 이제 우리 장로님 부부만 나와 있는 거예요. 거의. 이게 코로나 오고 나서부터 현상인데요.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는 분들은 새벽 제단 쌓으셔야 돼.
그리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 하루 중에서 지금 교회를 들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뭐 그것이 매일이 안 되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교회를 들려서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습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건 맞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특별한 장소를 삼고 주 앞에서 엎드린다는 건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한다는 것은 무용의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부흥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많이 지난주에 나오셨는데 이제 그 다음 주일 지나서는 이제 금요 심야 기도에도 회복을 합니다. 오셔서 피곤하시지만 기도로 깨워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약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할 때 소망 주시고 기도할 때 엉켰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해결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소제를 드리면서 했던 게 뭐냐면 기름과 함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기름은 뭐예요?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라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은 뭘 얘기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을 왜 받아야 되냐면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변화됩니다. 새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뭘까요? 저는 한때 성령 충만이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막 경험했던 것처럼 은사 받고 은사 체험하고 막 뒹굴고 울고 막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뒹굴던 그때를 늘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게 다시 한번 내게도 그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했는데 아니더라고. 그렇게 회복하는 것도 한 번쯤은 누구나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쳐가며 기도하고 그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오고 각종 은사가 내게 체험되어지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요. 성령이 이미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 가운데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아낸 지혜,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 이게 성령이 충만해지는 시간이에요. 요한 웨슬리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의 회심이 뭐 눈물 콧물 쏟고 이런 회심이 아니었어요. 거리에서 목사로서 누군가가 거리에서 말씀을 외치는데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설교도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가슴에 확 들어오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성경을 여러분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2021년에는 적어도 성경을 한 권 이상 읽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시고 그리고 말씀 듣는 자리를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오셔야 돼요.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순간에 성령이 놀랍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면 소금을 치라고 그랬어요. 소금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해. 이 모든 약속들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며 이 선을 행하는 모든 것들이 때가 되면 열매로 거둬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제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예요. 이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길 바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입술의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될 것이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약속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